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역시 길지요. 지어부 죽겠지요. 그래도 좀 재밌게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여자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 바꿔가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신가요? 칼락하다 참하십니다. 너무 까랑까랑하게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구연동화도 가르쳤거든요.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왔구나 막 이래 할아버지 목소리부터 아빠 이거 주제요 막 이런 거. 근데 이 성당에서 그가마 저 신부 와적하노 하겠지요. 자, 오늘 일독서입니다. 탈출기의 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무리바의 기적이라고 하는 장면이죠. 광야로 백성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덥고 뜨겁고 물도 없고 목마르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왜 있죠 여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신앙인이라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더 힘들었거든요. 막 벽 돌고 오락하며 이것가 안 된다고 할당량 채우락하며 막 시달리다가 모세가 와갖고 야 우리가 약속된 땅을 받았는데 여 뜻 있는 사람 여기 모여라. 옛날에 왜 그거 하잖아요 아들 그죠? 여기 모여라 하면 이제 요 막 손가락 막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지. 누가 순례일까요? 하느님한테 물어봅시다. 내 말을 놀았나? 이런 거 다 했죠. 이전 생활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어쩐답니까? 지금 생활은 지금 생활대로 힘들기 시작하니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의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왜 흔히 한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지. 세속은 우리에게 세속적 안락을 주지만 문제는 어디 있죠? 정신적인 공허입니다. 돈 많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오늘 저를 찾아온 분도 자기 친구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세상 떠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연예인들의 내면이 어떨 것 같아요? 항상 막 팬들이 막 좋아해 주니까 막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JMS니 이런 데도 연예인들이 수두룩 빽빽 할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에는 심란함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허황함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이 살면서 소박하게 지내는 게 100배 나아요. 이웃들 간에 소통하면서 오늘 우리 닭이 계란 2개 더 나왔는데 1개 농갈라 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겨? 그런 게 좋은 삶이란 말입니다. 원래. 하지만 우리는 세속을 탐했고 그렇게 세속의 악의 다툼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쓰라리단 말입니다. 정신이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물론 이런 초전이라는 곳에는 그런 과정이 삭제되고 어떻게 되느냐? 눈떠보이 신자라. 눈떠보이 물부 나왔어. 가는데 벌써 아가 세례받아 뻗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냉담하죠. 나중에 세상을 막 쫓아갑니다. 늦게 들어오면 열심히 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것도 그때 다르지만 작년에 벌써 세례 준 분들 중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달라요. 꼭 어른 돼서 세례 받는다고 충실하는 법도 없고 아이 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약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도 태중교우예요. 근데 신부됐지 않습니까? 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람마다 응답하기 나름입니다만 세속이라는 괴로움, 이집트라는 괴로움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나온 이 영역, 아직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 과정은 광야의 과정입니다. 마실 것도 마뜩 참고 배도 고프고 덥기는 덥기대로 덥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자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자신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낸 존재, 그때만 하더라도 와 모세 대박, 와 모세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 와 너무 좋다 하던 사람들이 이 획도 오는 거죠. 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네가 나한테 신앙을 안 전해줬으마 나는 아직 세상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건데 니 때문에 지금 일하는 거 아이가? 와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노. 성당이라고 왔디. 성당 안에서는 다 좋을 줄 알았디. 아이라 돈은 돈대로 빼들어가지를 뭐 내라 돈은 돈대로 빼들어가지를 또 가만히 앉아 미사만 보려고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숑 도망칠라겠디. 뭐 또 하래. 봉사 자꾸 하래. 그래 또 봉사했디마 또 그 봉사단체 안에서는 저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 예. 뭐 우리 본당은 알겠지만서도 저 큰 본당 가면 막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이래 둘이 막 붙어가 싸우고 레지오 뜨뜨가띠마 막 단장하고 서기하고 붙어있고 막 속 시끄러워 죽겠어. 차라리 신앙생활 시작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을 거를 네가 내한테 신앙생활 하락해갖고 나를 신앙으로 초대해준 하느님을 소개해준 그 사람한테 이제 돌 던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공공의 적이 필요해요. 비난할 대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악인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같이 공격할 대상이 생길 때 서로 연합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헤로데와 빌라도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그 둘은 원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헤로데는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이라서 항상 이 우열 다툼이 있는데 예수님을 앞에 둔 그 순간만은 그 악과 악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이란 그래요. 공공의 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함께 비난할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가족 안에서 벌어지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보통은 그렇죠. 남편이 적이 됩니다. 왜?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 엄마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죠? 떡 빌부터가 너가 아빠 있나? 이렇다 하면서 너가 아빠 젊을 때 내한테 의했는지 아나? 하면서 자기 핀 다 만들어놨죠. 근데 속지 마세요. 애들도 지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나 속지 나중에 커보마 만약에 엄마가 진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면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진짜구나. 근데 아니에요. 애들도 살아보면 안단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괴로워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지 욕심이 엄청 나는데 귀는 팔랑팔랑 거리면서 친구들 모임 가면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다 무슨 백 남편이 사줬다 이거 봐라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다 하이끼네 막 자기들은 막 속이 막 천불이 나가지고 집에 와갖고 막 아들 구슬러 삶아갖고 아빠 직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이제 들어와 좀 쉬려고 하는데 당신은 하고 아들은 방문에 빵 차고 들어가 뿌고 그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집구석을. 나중에 아이들이 생각해 본 게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 이상한 기라. 바보 아니에요. 애들 바보 아닙니다. 크면 다 알아요. 시간 문제죠. 시한폭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내 편 같지 나중에는 내 편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면 알거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기댈 데 아무 데도 없죠. 사랑 때문에 백성을 구해왔더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백성이 나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부르짖을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에게 이 사명을 부여한 분, 주님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모든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립니다. 신뢰할 만한 이들,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에서 식견 있는 이들이 있다. 네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이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 단지 갈 때 하나를 들고 가야 된다. 뭐?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 강이라는 건 어떤 표상이었죠? 나일강은 어떤 표상이었습니까? 홍해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물 속에 원래 빠지면 죽죠. 하지만 그 순간은 물이 구원의 물이 된 겁니다. 물이 양옆에서 벽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넜죠. 그래서 세례의 증표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조각을 들고 가라는 거죠. 그건 곧 신앙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걸 지팡이로 형상화한 겁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모세의 체험이 녹아있는, 하느님의 힘이 녹아있는 신앙의 증거물인 거죠. 그러니 믿고 가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사람들은 너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실제로 던질 것이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색적인 말로 뒤에서 험담하고 온갖 나쁜 그 계략과 조작으로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믿음 하나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너와 이야기가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백성 앞으로 나가라. 자, 이제 뭘 하느냐? 바위 앞에 내가 서 있겠다. 자, 바위는 어떤 것입니까? 딱딱한 겁니다. 바위는. 초도 녹으면 말랑말랑해져요. 물은 찰박찰박하게 막 보들보들하죠. 우리 복돌이 궁디는 토실토실합니다. 몰랑몰랑 몰캉몰캉하고. 근데 바위는 어때요? 단단합니다. 바위가 뭘 의미할까요? 굳어져 버린 새 속의 마음을 말합니다. 왜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면 죄로 물들고 어둠으로 물들면 단단해집니다. 지금 한창 뉴스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통 다들 자기가 보는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따라 뜨죠. 저한테는 유독 JMS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뜹니다. 여러분, 이교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해 내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피해자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어둠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의 어둠도 같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호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만 쓰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남미에서도 조직이라고 하고 깡패라고 하고 빤딜레로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조직원들을 수합하느냐? 쉬운 죄부터 짓게끔 초대를 합니다. 일단은 나는 너를 엄청 보호해 줄 거야. 이교 종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교 종교에 들어가면 엄청 사랑하듯이 세상 간 쓸개 다 빼줄 듯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요. 작정하고 다가서죠. 보통은 여러분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 하면서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다 뽑아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천지에서 실제로 쓰고 있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자료를 다 뽑아냅니다. 무슨 설문 한다고 아니면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서 미리 그와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합니다. 커피숍에 이제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자기는 일부러 조금 늦게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만약에 불교를 선호하면 스님 복장을 한 사람, 천주교를 선호하면 수녀님 복장을 한 사람을 들여서 우연한 만남처럼 가장을 해서 요새 걱정거리가 좀 있으신가 봐요 하면 벌써 그 얘기 속에 자기는 다 아는 정보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당해낼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마치 여러분 가정사를
영험한 영역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마음을 사죠. 그리고 성경도 머리가 시원할 정도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다리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늪이라는 거,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늪이 나왔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막 모험하다가 늪에 뚝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끌륵 들어가요. 그죠? 누군가가 밖에서 도움을 내밀어서 꺼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 늪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어둠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쯤감 느끼겠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쏟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으로 잠겨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죄에 점점 길들여져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바위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신앙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가 옆에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야야야, 우리 뭐 어디 그런 얘기 하려고 뭐 있나 이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비자는 이제 신부님 신기한 사람 한 명 만나갖고 이제 신앙이 재미가 나. 그래갖고 자기 친구 중에 신자가 있어. 그래, 아이고, 내 요새 성당 가갖고 예비자 교리 배우고 있는데 우리 성당 신부님이 아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듣고 있다가 야야야야야 됐다 아따 그런 얘기는 어디 딴 데가 하고 우리 지금 놀러 모여 있잖아. 누가? 신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거룩한 것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하느님은 그 바위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바위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자신의 신앙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바위를 자신의 지팡이, 신앙으로 살짝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물은 보통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더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입니다. 물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물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이에게 내비칠 수 있는,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한 거죠. 마음이 딱딱하던 사람, 하느님이라고는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았고 또 이기성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어서 돈바이 모르고 자신의 탐욕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돈 버는 소식에는 막 귀가 엄청 트이고 거기는 막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데 신앙적 영역이나 이런 내면의 어떤 수련이나 이런 곳에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부터 선포가 튀어나오는 거죠. 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은 충실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미사도 나오고 판공도 보고. 헌데 다른 이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적극성이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가톨릭 신자들은 이게 더 적극적이죠. 성당에 누가 새로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할 마음도 없고. 이참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오늘 우리 성당에 우리 필리핀에서 온 두 친구 Nice to meet you.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마음이 상상이 갑니다. 이영만리 땅에 와서 일하러 왔는데 황량한 거죠. 누구 하나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얼굴 모양도 다르니까 더 어색해하고 껄끄러워하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다못해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영어는 못하지만 헬로 정도만 해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다가서서 모세의 신앙과 같은 신앙으로
그 신앙의 지팡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신앙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앞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세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건드려 주셨고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마시고 있죠. 초전 성당에도 마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신앙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장면이 연출되니 이제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 광야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이름이 마사와 머리바, 흔히 머리바의 샘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